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 여기 말하면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 갔다 왔을 때 변화산을 보고 왔는데 그 산에 예수님과 함께 4명이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요? 저같이 쉬러 갔을까요? 아니면 삼겹살 먹으러 가셨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이 본문 변화산의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를 나오는데요.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께서 산에 왜 올라가셨다고요? 왜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특히 혼자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변화산 사건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연단이나 시험들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 병자들이 살아나는 것들, 이런 것들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 사건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제자들 앞에 뭐가 따라오냐면 주님 앞에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수많은 핍박과 사단의 연단과 고난과 시험들이 그 앞에부터 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를 불러다가 뭐라 그랬지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지금부터는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붙잡힌 받아요.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길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변화산 사건부터는 수많은 연단과 고난이 그들 앞에 있을 것을, 또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했냐면 기도가 필요했던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험 받지 않도록, 만물의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받아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작은 시험 앞에 넘어집니다. 사단의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걸어가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연단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 자녀들을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의 사명을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잠잘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 편안하게 이불 속에서 두누워서 편하게 지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편하게 잘 시간이 없어요. 생명 걸고 주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편히 잠이 올까 새벽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야 사단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 주의 종을 넘어뜨려서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성도를 유혹해서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그러고 수많은 질병을 갖다주고 수많은 유혹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교회를 마지막 때 깨뜨리려고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어떻게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건강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건강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왔다가 건강하면 다 떠나가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치료해 주셨으면 그 건강 가지고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걸어가셔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또 앞으로 제자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그 제자들이 마땅히 능히 질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들을 두 가지를 제자들이 체험합니다.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이 어떤 경험을 그 변화산에서 하게 되어지냐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기도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형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낡고 초췌하고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화되면서 그의 얼굴이 뭐같이 빛났다고요? 해와 같이 확 빛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입었던 옷, 그저 누덜누덜한 옷, 지저분한 옷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옷이 빛과 같이 완전히 새하얀 옷으로 확 바뀌어지는 모습을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천사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들에게 확 비춰주면서 그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게 되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한 다음에 그 모세가 내려올 때에 그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빛났다고요? 어떻게 빛났다고요?
해같이 빛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내려왔더니 모세가 변형이 되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너무나 그 얼굴이 빛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마 그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모세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가리고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주님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도할 때 그의 모습이 완전히 변형이 되어서 완전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변형이 되어 찬란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깊은 영적인 세계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아무리 콜드크림 발라도 안 돼. 아무리 콜라겐 바른다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영광의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교제할 때 나의 인간의 이 모습이 변형이 되어 주님과 같이 아름다운 해같이 빛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십시오. 어떠신가요? 하여튼 빛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하여튼 크림이라도 잔뜩 발라갖고 교회 나오셔야 돼. 할렐루야. 이 빛은 무슨 빛을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빛이 난다는 게 뭐냐면 그 안에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있다 보니까 그 얼굴에서 기쁨을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보면은 뭐 기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가정도 지지리 못 살고 자녀들도 잘 못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만 보면은 얼굴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 보면은 이상하거든요. 웃을 일이 없거든, 기쁠 일이 없거든. 근데 저 사람 보면은 날마다 볼 때마다 이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았더니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야.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비록 병이 들어서 고난 가운데 고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빛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주여, 예수 믿고도 그 얼굴에 그냥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얼굴만 보면 은혜가 안 돼. 하여튼 저 사람 보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오늘 주님의 모습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할렐루야. 아멘.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여서 세상에 나갈 때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서로 대화를 하고 계셨더라,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봤어야 되는데, 유명한 그 성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세 분에서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영광의 모습으로, 모세도 영광의 모습으로, 엘리야도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 예수님 세 분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율법의 대표, 그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를 말합니다. 이 모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선지자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이게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세 분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질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나옵니다. 세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말하매 말합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것을 그 세 사람이 모여서 그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완성, 선지자의 완성을 이루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고 계셨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박노상 집사님을 구원하실 것을 아멘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변 집사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마스터 플랜을 지금 갖고 계시면서 말씀 나누시는 거예요. 세 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피옥기 권사님을, 우리 김 권사님을, 박 권사님을, 또 무슨 권사님 계신가요? 한 권사님, 노 권사님을, 정 권사님을 많으시네. 그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마스터 플랜들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구원의 완성 마스터 플랜을 서로 말씀하고 계셨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구원의 완성, 십자가의 그 완성을 이분들이 말씀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보고 들었다는 거죠. 또 하나 제자들이 또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또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의 변형의 모습과 함께 뭘 경험하냐면 제자들이요 갑자기 기도하시는데 말씀하는데 이 세 분이서 말씀하는데 뭐라 그래요? 구름이 그 산에 덮이고 그 구름을 통해서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까지는 인간 예수만 바라보고 다녔던 제자들,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왔던 제자들, 지금까지도 일평생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제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이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 되시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의 말씀을 직접 하늘을 통해서 누가 들어요? 제자들이 듣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